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도 항상 드는 마음이지만 더 기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앞에 있는 찬양이 잘 모를지라도 한 입술을 떼고 또 하나하나씩 불러보면서 그 고백하는 고백들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 이름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늘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기쁨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입술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명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하며 주님 우리 그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기 힘쓸 수 있는 그런 청소년과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온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흘려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저 헛되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온 자들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심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붙들며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같이 찬양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그저 잠시 입술을 뱉고 끝내는 말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오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힘쓰기 원하며 그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고 또 쓰임받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지지 못한 또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그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만 같던 명절이 지나고 다시 또 치열한 삶의 전투 속으로 여러분들 또 달리고 있을 텐데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추석에 그 후유증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 사모해서 나오신 것을 너무나도 또 응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4쪽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이고요. 혹시 주변에 찾지 못한 친구 있거나 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그리고 은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나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미 먼저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자격과 근거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싫어하는 거지만 제가 싫어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이제 양옆에 친구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봐주시면서 우리 인사말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로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저는 더 오글거리는 걸 하고 싶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함께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분명히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책임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내용이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스러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끄덕끄덕이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걸까? 누군가는 심판하시고 누군가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신가?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가 아닐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질문이 우리 기독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를 연구하는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심오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결과의 이유는 누구에게 있을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망신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을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생겨나지도 못하고 자라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미 이 복음이 온 땅에 땅끝까지 선포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땅끝이라 보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미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음을 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최소한 유대인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변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질문해 볼게요. 친구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라는 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건 아니죠. 자, 아까 손 들었던 우리 회장님, 친구 중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자라나고 쭉 이렇게 커온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소한 상식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더라 라는 그런 상식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상식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교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자라온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들어보기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떠올려 보더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렴풋이라도 들여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고침받았던 사람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도 저는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커다란 인생의 고민을 두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신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 중에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른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건너는 기적, 그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더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기적을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본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한 이발사와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이발사님이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아직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받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보니까 굉장히 덥수룩하고 지저분해 보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발사님한테 반대로 질문을 했답니다. 저기요, 발사님, 저분의 머리는 왜 저렇게 더부룩할까요? 왜 저분은 머리를 관리하지 않고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님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이발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뭐 저를 찾아왔으면 제가 손질을 해주기라도 할 텐데 아마 귀찮아서 손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이발사님, 아까 당신이 하셨던 질문이랑 이것이 비슷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좋은 초청의 자리를 거절하게 된다면,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에게 있는 건가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을 거절한 그들 스스로의 불순종과 거절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면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겠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이에요.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팔을 펼치시고 종일토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듣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신앙적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마주하는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복음의 그 구원의 여정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삶을 결단하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한 사모님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이번 주에 듣게 됐던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소개팅 어플 같은 걸 통해서 만나셨대요. 어플이 아니고 그 중매 업체 같은 걸 통해서 만나셨대요. 네, 어플은 아니고 그때 옛날 얘기니까 소개팅 그런 중매 업체를 통해서 만나셨는데 문제는 이 사모님 되실 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결혼하시는데 신앙이 없는 분이랑 결혼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모님 되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러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모님이 평생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평생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두 눈을 뜨고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간혹 이제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잠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다가 눈 살짝 떴는데 사모님이랑 눈을 마주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계시네? 이런 소문이 퍼졌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게 정말인가 사실인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눈을 떠서 한번 이렇게 사모님을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눈을 감고 있었다고는 해요. 자, 결론이 뭐냐면 이 사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품과 인품과 또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모님이 되기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인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적인 연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과 시간들이 절대적인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살아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봤던 16절보다 앞서 있는 14절 15절 말씀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함께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외국에서 온 친구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할 거리가 없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아직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가정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그런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 순간부터 구원의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책임 또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 결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도무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모든 것 걸고서라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도 나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그 생명의 길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감세대 청소년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아직 이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구원 되신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런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낼 때 또다시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력 가운데 우리가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눈물로 씨를 뿌리되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때에 주님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위한 놀라운 부르심의 초청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모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더라도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며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감세대 청소년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먼저 받았고 먼저 누렸던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설교 후 나눔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또 결단하고 도전해 주시고 받은 은혜 나눠주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0월호 큐티가 명절 관계로 배송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 뒤편에서 꼭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항상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꼭 뒷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별 모임을 하고 나면 의자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의자를 다시 원위치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보를 만약 가져가지 않으신다면 한 곳에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 네,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하실 분들, 저랑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셔서 이번에 학습 세례, 우리 학습은 관계가 없어요. 네, 학습은 관계가 없고 세례랑 입교 아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학습 세례 입교 신청하실 분들, 다 관련이 있네요.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 저에게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